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는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묘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리고성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더 중요하고 앞서야 되는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옛날에 영화를 아주 밤늦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영화를 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 봤던 영화에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1934년에 제작되었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상속녀 엘리 앤드루스는 매력적인 비행사 킹 웨슬리와 눈이 맞아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알렉산더는 웨슬리가 엘리의 자기 딸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혼인 무효를 주선하는 동시에 딸 엘리를 플로리다 요트에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엘리는 탈출하여 해변으로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와 뉴욕시로 가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탑승합니다. 가서 웨슬리와 재회하려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안전한 귀환에 $10,000의 보상금을 내걸어서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이 엘리는 해고된 신문기자 피터 원을 새로 만납니다. 피터는 엘리의 탈출에 대한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읽고 그녀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에게 독점 기사를 제공한다면 그는 그녀가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를 알릴 것이고 자기는 $10,000를 받는 거죠. 이럴 것이라고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독점 기사로 제공하기로 동의를 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피터는 엘리의 특권 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엘리는 피터의 오만함 때문에 둘은 내내 싸우게 됩니다. 이들은 험난한 여행을 하며 이 과정에서 엘리는 특권 의식을 버리게 되고 피터는 엘리의 순수한 매력을 발견하여 서로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피터와 엘리는 함께 모텔방을 빌립니다.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침대 사이에 담요를 임시 방 칸막이로 설치하고 농담으로 그것을 여리고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피터는 엘리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리고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바닥에
이 담요가 탁 떨어지고 불이 꺼지면서 끝납니다. 이는 그들의 육체적, 심리적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을 보면 우리는 여리고 성벽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한 여리고의 성벽이 얼마나 단단한 성벽이었는지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라고 말해요. 그 장벽을.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은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이, 이 방랑은요 목적지가 없는 방랑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방랑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갈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의 처음 기착지예요. 길갈에는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단계는 길갈에 눌러 앉으면 되느냐? 이제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여 고통받게 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적이 기습할 경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이해와 이런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이 애굽을 나온 후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난 세대는 자신들이 진정 누구인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이미 할례를 미리 받았고 계속 약속 언약을 받아서 할례를 시행해 왔던, 애굽 땅에서 할례를 시행했던 모든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다 모세와 함께 끝났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단계를 밟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피상적인 의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려주십니다. 이게 그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이요. 아니 9절. 5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너희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지금 너희의 수치를 굴러간다라는, 길갈은 굴러간다는 의미예요.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애굽의 수치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애굽과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쏟았을 조롱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거기까지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했잖아. 이 많은 군대를 끌고 거기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야. 못 따라갈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38년 전 남쪽 국경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을 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약 38년 전 약속의 땅 남쪽 경계에 왔을 때 가장 의미심장한 배반을 했습니다. 10명의 불충실한 정탐꾼의 보고에 겁에 질린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노예의 땅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믿음이 없는 자는 약속의 땅을 영원히 버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없는 세대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유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지 간에 지금 이들에게 행한 할례는 그들의 믿음이 언약의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죄와 함께 그들의 과거를 지워버렸다, 불러가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어요. 할례는 언약 관계를 맺는 의례였으며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언약의 축복과 의무를 위해 선별하셨다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그들은 부싯돌 칼로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부분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할례는 각각 개개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체로 언약식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자르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두 번째 거치는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첫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디에서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다음에 정월달 14일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후로 유월절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민수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유월절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할례의식과 유월절이 광야 생활 중에 중단되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낑낑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못 받았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들을 지나가심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 새 땅에 들어갈 때에 적들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의미해요. 유월절은 구원. 피, 구원.
6월절에 드러난 그분의 능력은 미래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징표로 뭐가 멈춰요? 만나가 멈춰요. 만나가 멈췄어요. 광야 생활은 끝났다는 의미예요.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 손으로 얻은 소산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으로 검소하게 의례적으로 6월절을 지켰지만 그것은 다가올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자기들 손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하신 손과 펴신 발로 취한다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길갈,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불러나갔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근거지가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똑같은 말씀이 4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어디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전쟁하고 정복한 다음에 이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지역인가를 정복하고 왕들을 잡고 이 정복한 다음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가 43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디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고요?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임에 와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복임은 통곡이라는 말이에요. 애곡, 통곡. 왜? 길갈에서 올라와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기 때문에 그 복임이라고 되었어요. 길갈, 복임, 애곡, 통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까지 수치를 전부 다 물리치고 굴러가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6월절 행한 곳이에요. 이게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롭게 할 때 어디에서 새롭게 해요?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에서 새롭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그들은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성별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그래서 구원하시는지 기억을 해야 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죠. 세례, 물을 통과하는 거요. 성찬식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례절을 길갈에서 행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행하고, 이것이 이 견고한 섬, 무너뜨리기 곤란한 요새 단단한 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기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견고한 여리고성 보고 정신을 잃기 전에 이미 그냥 그 여리고 들어오기 전 요단강 건넌 것 때문에 전부 다 정신을 잃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포비백산한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어요. 싸울 의사 전혀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까? 이 물이 넘치는 시대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왔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할례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된 여리고성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높고 든든한 성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공격하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 살다가 오면서 싸운 대상은 평지에서 싸움한 거예요. 아말렉과 싸웠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사랑 옥과 싸운 것도 이 성벽을 무너뜨린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으로 쌓아 올린 성벽입니다. 외벽은 돌로 쌓아 올린 것이고 내벽은 벽돌로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성벽이 있는 성을 공격할 때는 성을 둘러싸고 장기적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전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 굶주려서 그냥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는 옛날의 방법이에요. 이게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위에 토성을 쌓고 2년 이상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어땠을까요? 아스로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고 점령합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몇 년간 에워쌌다고요? 3년간 에워싸고 그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무슨 시기였다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제나 요단강이 어땠다고요? 범람해서 넘쳤다고요. 언덕에 넘쳤다고요. 다 마르는 시기. 지금 강릉에 가뭄 들어서 바닥 드러난 거 보셨어요? 다 갈라지고 바닥이 단단해요. 이제 아예 수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때 건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차고 넘쳐서 다 흘러 넘칠 때 요단강을 말리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곡식이 많아요. 곡식 수확이 끝난 시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둘러싸고 만약에 그 성을 위협하고 포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굶주려서 항복할 이유가 없어요. 먹을 것이 든든해요. 수확할 시기에, 추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상황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전투 준비를 시키세요. 전투 준비가 무슨 할례하는 겁니까? 유월절 지키는 겁니까? 전투 준비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은 가서 여리고성에 어림도 없어요. 그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전쟁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리고성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싸워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 사도행전과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수를 거듭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죠. 그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증거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을 그들도 행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여리고입니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이건 내가 해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앞에 주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열정,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할례를 행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투 준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만 빼고 다른 거 다 구해요. 성령 충만만 빼고 다. 전략도 잘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물질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다 해결되게,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만 빼고 다 구해요. 몇 날 며칠을. 유일하게 한 가지 전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성령 충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지금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선교지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눕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야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가장 단단한 여리고는 나의 주장과 고집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만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고집이 낮아져요. 없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계획이 사라져야 됩니다. 꺾여야 됩니다. 이게 가장 단단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앞에서 이게 끊어져야 돼요. 이게 잘라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람으로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지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앞에 여리고를 진압하기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